벌써 2021년도 12월. 달력이 끝장이더라고요. 그저 하나 이건 그 오프라인 법규도 올해로서 올해 오프라인 법규 마지막 법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 계속 이어지니까 상관은 없는데. 드셨으면 그 소리도 안 내기. 저기 이번에 그래서 그 내년도 신달력을 그 수량으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긴 달력이 아니고요. 탁상용으로 했는데 오늘까지 어떻게 좀 제작을 해서 갖다 준다고 하더니 그 제작하는 그 출판사가 바쁘다고 월요일 날 그 보내준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나오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그 저기 아침 공양을 마치고 그 커피 한 잔 먹으려고 커피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까스토 스님이 그래요. 어디 인터넷을 보고 그랬다든가 그 서울의 무슨 사회에서 업장소멸 기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게 아마 10년도 아마 그런가 보죠. 업장소멸. 그래? 그럼 오늘 법문 업장소멸에 대해서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너무나도 그 처음에 시작을 좀 가볍게 좀 시작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 생각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치는 거야. 튀어나오진 않고 마음에서. 업장소멸이 과연 뭘까 하면서 툭 튀어나온 말이 진짜 업장소멸은 업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말이 팍 튀어나와요. 그 업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대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건데 봐야 되는 것이 업장소멸인데 말이죠. 그러면은 그러면 또 질문이 지가 또 묻고 지가 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업을 보는 게 누가 보는 거야? 내가 보는 거야? 법이 보는 거야? 그래요? 업은 내가 봐서 소멸이 되나요? 법의 일이죠. 지혜가 일을 할 때, 지혜가 나서 이제 지혜가 그걸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죠. 통찰지혜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지혜가 자신의 업을 통찰을 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자꾸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묻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일어나는 걸 자꾸 보는 거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그러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몸의 법, 마음의 법이, 몸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이 업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명색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걸 조금 다섯 가지 놓고 오온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사여도에 그 두 가지 업에 대해서 그 법문해 주신 건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받는 것도 두 가지고, 지어가는 것도 두 가지다. 업을 받는 것도 두 가지고, 지어가는 것도 두 가지인데, 원래 업은 과거에 지어놓은 업이 지금 현재 받는 거고, 또, 그 행을 하는 것이, 또 짓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 두 가지 업, 읽어보면, 그 법문 읽어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이 이제 업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거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금 그 받아온 결과란 말이에요. 어쨌든 나는 안 들어가요. 내가 진 것도 아니에요.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업장 소비를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법이 하는 거냐? 지혜가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지혜가 하는 일인데 지혜가 이 일을 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떤 걸 많이 봐야 되면 몸에서 일어나는 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걸 많이 봐야 돼요. 이게 스님이 서사라 스님이 주야장창 일어나는 거 많이 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일어나는 거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일어나는 거에 뒤에서 원인이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또 그냥은 안 일어나요.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것이 보여요. 보이게 되는 것은 뭐예요? 일어나는 그 원인이고 보이게 되는 것이 결과고. 그러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왜 일어날까요? 일단은 이제 대상한 마음을 이제 놓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면 대상한 마음에서 마음 쪽에다 삿대를 두고 그죠? 마음 쪽에다 삿대를 두고 이 대상이 일어나는 거라면 그 일어나는 걸 본단 말이죠. 이 일어나는 거를 보는 쪽에서 보는 마음에다가 삿대를 두고 그 삿대로서 본단 말이죠. 일어나는 걸.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과 삿대, 알아차림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의 업을 보는 것도 결국 뭐예요? 삿대죠. 삿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 이제 또 여기서 또 효용이 되는 겁니다. 삿대가 있어야만이 그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가 또 알게 되고 그 업을 소멸시키는 거, 이게 말하자면 이해시키는 거, 어떤 일을 하는 걸 이해하는 거, 저것이 뭐다라고 알았으면 이해됐으면 그를 벗어나는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업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업도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요. 삿대없이 자신이 하는 일을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수행하지 않는 마음, 삿대없이 하는 자신의 행위, 일거수일투족, 행주자 어묵 등을 한번 보시면은 답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르냐면 자신의 그 행위 일어나면 그거하고 동일시해가지고 부리는 거를 그걸 지켜보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부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를 한번 보십시다. 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화를 부리기만 하지 그거를 대상으로 이렇게 딱 지켜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수행은 이렇게 딱 대상으로 지켜보는 그런 힘을, 그게 이제 보는 힘이라고 그러죠? 그런 힘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어가는 업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나쁜 업을 지어가면 지어가는 것도 알고, 선업을 지어가면 선업을 지어가는 것도 알고, 삿대를 두면 삿대 두는 것도 알고, 지혜를 써먹으면 써먹는 것도 알고, 그렇게 대상을 볼 줄 알아야만이,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삿대는 우리가 이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벗어나게, 내 몸이라고 하는 거,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그 나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선업이죠. 그래서 삿대는 깨달음의 그 선업행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말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그 대구에서 내가 점심시간에 나가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스님들 네 분이 앉아서 뭐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힐링이라는 거 갖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은 그 힐링도 들어가지만 말하자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맑게 하고 이렇게 맑히는 거, 조용히 하는 게 고요하게 하는 거, 이게 시끄럽지 않게 하는 거,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를 힐링이라고 한다면 요즘 뭐 명상이 다 대부분 그런 쪽인데요.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 그런 정신적인 정신 차원이고 지혜 개발로서 그 힐링도 들어가면서 자신의 받아온 이게 몸과 마음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힐링 차원을 좀 많이 더 포함도 되지만은 보다 더 높다, 차원이 더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명상이라는 그 타이틀 아래 수련 비슷하게 하는 그런 코스를 정해놓고 수련 비슷하게 하는 그런 명상 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다 같이 시험수행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프리하게 다 풀어놓고 그야말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를 좀 하면서 항상 지켜보면서 그 앞에 있는 대상들을 그 앞선 사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침 이시 보느냐, 없이 보느냐, 아라침 이시 볼 때는 어떻게 되고, 아라침 없이 볼 때는 어떻게 보고, 아라침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아라침 없다는 것도 뭔가, 그것과 일어나는 것의 관계가 어떤 건가, 그것과 보이는 것의 관계가 어떤 건가, 보이는 것 대상과의 관계가 어떤 건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장소멸이라는 말 하나 갖고 지금 이렇게 사실은 지금 이 길이 사트바타나 길이고요. 지금 보는 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는 법과 이 업장과의 관계가 매우 관계가 깊죠. 사실 뭐 깊지 않은 것은 없어요. 알고 보면. 보는 법이 바르지 못하는 거가 이제 바로 생존 욕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그 어떤 수행자하고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삿데없이 그 보는 마음 하나 가지고 보는, 한 마음으로 보는 것과 그 두 마음이 함께하는 것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죠. 두 마음이 함께한다는 것은 아까 그 말이 될 수 있죠. 태성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과 알아차림. 그러니까 또 그것이 보는 마음, 아는 마음, 보고 알고 이렇게 되는데요.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아는 마음을 같이 항상 대상하는 마음이 함께하는. 그 대상하는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있는 사트라고 그래요. 그 보는 법이 발라야 된다는 것은 그 보는 마음에다가 있는 사트를 안 치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은 업장소멸의 가장 근본적인 가까운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이것들 다 이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는 법을 닦아야 된다는 건데요. 보는 마음을. 그래서 그 보는 법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키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에서는 마음도 그 일하는 마음, 보는 마음 작용을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업을 짓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불선이죠.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보는 법을 배우고, 교훈을 삼아서, 사티를 어떻게 돼서 보는 힘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해력이 어디와 연관이 되겠습니까?
보는 힘이라는 거, 지혜가 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견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견해.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견해라고 아시죠?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 또 유신견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 그런 것들이 전부 나가 붙어 있는 그런 견해죠. 그게 이제 정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길을 걸으면서 아까 같이 보는 거, 일어나는 거, 보는 거를 많이 보면서 배우고 익히고 자꾸 바꾸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안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바꾸고 그러면 안 되겠다. 자기 자신이 마음이 일하는 걸 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쌌대 한 번에 사실은 그런 생각, 견해, 쌌대들이 이렇게 바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으로 놔두게 되는데요. 그 정견이라는 것이 이제 견이 붙어서 그러는데요. 그건 그 이해의 암, 즉 지혜를 말합니다. 법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그 견해를 내 견해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정견을 갖다가 다르게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견해만 갖고 생각한다면 그 내 견해로 생각해서 그런 견해를 갖지 말거라. 그렇다면 정견마저도 안 좋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정견은 사티로서 지혜 개발, 사티 수행에서 사티 파트나 그 길을 걸어서 중도의 길을 걸어서 깨끗하게 닦고 청정하게 신견이 청정하게 된 그런 정신적 차원. 이게 정신적 차원이기 때문에 법이란 말이죠. 그 몸에서 일어나는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해서 이제는 내 몸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난 그런 정신적 차원을 말하는 거죠. 원래 정신적 차원과 물질적 현상밖에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걸 견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견은 그야말로 발전돼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정견이죠. 그건 발전된 완성이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글로 알고, 그, 언어적인 표현, 글자 해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말로는 쌈마디티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법의 세계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글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나 글로서 이렇게 자꾸 용어만 이렇게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죠. 어쩌면 정견 하나 세우기 위해서,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수행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행을.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것은 발전도 완성 또는 발전도 확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정견을 세우는 게 바로 발전도 확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발전도 완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발전도 완성이 정견이 어느 한쪽만 보고 한쪽만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이해한 걸 말이죠. 세상하는 마음 쪽에 다 양쪽을 다 이해한 거. 즉 세간과 출세간, 속재, 진재, 불성과 섬, 그 양변, 양쪽,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극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양쪽을 다 이해한 걸 말하는 거죠. 이 보통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티와 지로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철저히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그야말로 어떤
생사윤회할 수 있는 그런 건데기, 그런 걸림돌 하나 남기지 않은, 여기 뭐 무슨 책에 또 뭐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뭐 있는데, 먼지 하나라도 윤회의 그 씨앗이 될 수 있는 그 돌고 도는 그런 그 원료 또는 그 힘 재료가 되는 그것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법의 체득을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정견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지혜도 그냥 자꾸 언어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용어적으로만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그 힘은 너무 대단해서 저는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 뭐 한국 사람들이 그 단박에 도노돈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거창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지혜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지혜의 힘. 지혜도 그 레벨이 있겠죠. 그러는데 자꾸 그냥 프랙티스 하지 않고 그 머리로 어떤 생각으로 그하고 글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실감나지 않죠. 저는 이 수행을 하면서 놀라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놀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자면서도 자꾸 법의 조사가 돼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또 잠깐 뭐 메모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저께 그 법의 조사 된 거를 오늘 노트에다 좀 써보기로 했는데. 자, 세우민 사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셨죠? 법이 삶 속에 들어오도록 집어넣어야만 한다. 생활 속에서 자신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법이 되어야 법답지 않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윗바사나란 몸의 법, 마음의 법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법이 삶 속에 들어오도록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며, 법이 몸의 법, 마음의 법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걸 한번 깊이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사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어떤 이게 내 법이 조상하는 것들이 이렇게 툭툭 연결돼갖고 이렇게 또 깨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을 쭉 지어갑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말을 해요. 아까 그 있는 사태 얘기했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보는 마음에다가 있는 사태를 안 치는 거구나 이렇게 법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있는 사태를 안 치면은 뭐가 일을 해요? 보는 일을 뭐가 해요? 그 있는 사태가 한단 말이야. 있는 사태를 도망다니지 않는 사태잖아요. 법으로서 세워놓으려고. 법으로 앉혀놓으려고. 여기서 또 사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죠? 보는 걸 사태 이씨 바라는 거네, 이 말이에요. 사태 이씨 보거라. 사태 이씨 바라. 왜 그렇게 있는 사태가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스스로 고찰해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법이 있도록 하려고. 이게 그 있느니 뭐예요? 뭐가 있느니예요?
법이 있는,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뭐 듣는 사띠, 아는 사띠, 알리는 노티지 않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돋보는 힘을 더 등장시키는 게 지금 바로 자신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법이 있도록, 법 생활로 영위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티카 사도까지는 그 수행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또, 떼자는 사도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연결됩니다. 왜 그렇게 대상가는 마음이 함께라고 하는가? 그럼 대상가는 마음이 함께 있을 때는 거기서 아는 것이 뭔가? 뭐가 알아지는가?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 고찰을 해야 된다고요. 법유수를 하고,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 대상가는 마음이 함께라고 하니까, 야, 떼자는 사도가 지금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지금 한번 가만히 한번 알아차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소리들이 들리죠? 지금 난 소리가 좀 들리는데요. 물론 몸을 또 보면은 뭐 엉덩이 느낌 뭐 기타 등등 있겠지만 지금 뭐 저기 냉장고 소리가 이렇게 쭉 들리는데요. 바깥에 어린아이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이 저 소리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자신의 알아차림 있는 것 속에서 그 소리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것들부터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항상 보면은요,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알아차림 속에 그런 대상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저기, 승훈? 응. 근데 이제 대상만 자꾸 보는 사람들은 이 전체적인 알아차림 있는 걸 몰라. 그게 이제 아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소리만 알아차리고 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두는 사태죠. 자, 이렇게 늘 항상 알아차림이 전체적으로 깔려있고, 그 안에 뭐 소리나, 냄새나, 뭐 기타 등등등이 이렇게 알아지는 것. 그게 대상하려면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만 달랑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바깥에 어린아이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 또, 누구야? 캐마음사 스님이, 그 10년째 그 책자 있죠? 거기에 그런 말이 있는데. 위파사나라는 것이, 말하자면,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 위파사나다, 뭐, 이렇게. 알아차리지 않는 것이 위파사나다.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런 뜻은 무슨 말인가? 제가, 저 연방도 늘 오후 되면은 워킹 나가잖아요? 참 그런 데서도 부스부스 참 알아지는 게 많아요. 깨달아지는 게 많거든요. 걷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뭐 연못 속에 오리들이 이렇게 헤엄쳐 물가에 이렇게 헤엄치는 거 그것도 보이고 뭐 시든 연밥 그다음에 저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금방 저 아이들 소리 바깥에 들리는 아이들 소리 저 냉장고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저것이 진짜 있는 건가? 있는 건가? 그러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고 없다고 할 때는 이거 있는 건가 하면은 적어도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이렇게 내포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앞에 걸어오는 사람, 물울이가 있으니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질문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뭐예요? 저것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없다고 볼 때는 뭔가?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지금 오죽티카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어디가 있냐면, 참 그 대목이 지금 한때는 계속 머리에 빙빙빙 계속 돌면서 법의 주사를 더 막 심화시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말을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고찰을 안 하고 다들 그냥 이거 뭐야 하고 그냥 다 넘기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꾸 본인님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그걸 안 놓치죠. 그게 돼서 이렇게 딱 포착을 하고 계속 법유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철학자, 이게 지금 마음의 지도에 나온 책을 내가 카페에다 올리고 카페에서 밴드에다 끌어놓은 건데요.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있음인가요? 저는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충격일 것입니다.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곤충과 동물, 아까 말한 그 물오리가 있고 그 시든 연밥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 냉장고 소리, 저 아이들 소리. 그리고 얼마 전에 올린 것에도 있었죠. 당신은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수행을 했다고. 어떻게 해야 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곤충이 있고 뭐 동물, 인간, 행성이 있는 것이 매우 경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여기 꽃이 있고 이 액자가 있고 사람이 있고 뭐 저기 기타 등등등 보이는 것들 사물들 있잖아요. 저기 이 오조티카 사는 반대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경이롭대.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빠마타인데 얘가 그걸 인식할 때, 빠야지 인식할 때 그 마음작용 그 얘기는 어쨌든 안쪽 예, 아는 마음 쪽에서 예. 이제 그 일이거든요. 일단은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아까 쭉 그 법문 해준 것이 그런 쪽일 수도 있어요. 그게 보는 법, 보는 법과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사람들과는 참 반대가 되버리죠. 그 인식하고 지각한다는 게, 본다는 게. 그리고 이 마음을 알게 되면 본다는 것도 완전 달라요. 안다는 것도 다르고. 전혀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 안경집을 본다라고 해서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안경집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안경집이 있어서 이걸 본다. 안경집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혜로서는 전혀 엉뚱해. 맞아요. 생뚱맞아요. 이 본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 수행이 보통 수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견이 어떤 거겠어요? 정 반대된 그 견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건데, 그냥 언어로만, 용어로만 막 풀이하고 막 붙잡고 늘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거기에 이제 비추어서 사야들께서 말씀하신 대상일 뿐이다. 자연의 이치다가 다 그런 게 들어있어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그게 더 경이로운 게 뭐냐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더 나한테 놀라워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냥 사이좋게 말씀하셨다라고만 하고 그냥 좋은 말인갑다라고만 하고 만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 유치원생의 그 단계에서부터 말하자면 아자마자 먹는 에서부터 대학원생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 라는 말이 적용되는 그런 단계가 그 수준이 그게 대상일 뿐이다 자연의 이치다라고 하는 그걸 이해할 때는 정말 놀라워요. 이 우리들은 수행을 하면서 사도께서 말씀하신 길을 확인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대상하는 마음이 함께라는 것이 지금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전 자라차림 속에서 대상이 지금 소리다, 뭐 냉장고 소리다, 아이들 소리다, 뭐 물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서 오는 사람이다. 그럼 앞에서 오는 사람이다. 모양 있고 형체 있고 색깔이 있는 거. 아이들 소리, 냉장고 소리, 물울이 앞에 걸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물들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들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단도직입 얘기하면 그게 있냐 없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있냐 없냐보다도 더 많은 그런 단도직입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런 급설하기를 많이 모아야 돼요. 급설하기 모으면 금덩이가 돼. 금덩이에 금이 되잖아요. 그 금덩이 금이 아까 말한 정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금덩이가 되면은 이제 그게 팔성도 완성, 정견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게 팔성도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이제 중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길은 원래 중도의 길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그게 이제 쌀때 힘이 약하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요. 중도의 길을 걷는 거는 지금 쌀때 수행의 전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애기 사태서부터 뭐 있는 사태, 두는 사태, 뭐 있는 사태, 뭐 되는 사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인이 좋아지는 그 사태 힘이 좋아지는 쪽으로 알면 늦지는 사태까지 전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길인데 중도라고 말하면 그냥 그것도 용어적으로 책으로만 뭐 양극단을 뭐 양쪽만 알아. 응? 중도 시작이 있는 사태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일단 대성하는 마음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지금 중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중도가 그것이 왜 중도가 되고 그게 또 통찰 관계라고도 할 수도 있고 왜 통찰이라고 하는가? 응? 사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일어나는 대상을 사티가 부딪힌단 말이에요. 알아차린다는 것이 그냥 부딪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게 어떻게 뭐가 생기고 뭐가 달라지고 그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멸도 그냥 생멸 보는 것하고 이해해서 달라지는 걸 아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분명한 거는 생밀생밀을 알면은 그것이 뭐가 달라지는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직접 자기 자신에게 그 쌌띠를 두고 쌌띠한테 물어보도록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쌌띠가 묻고 지혜가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생밀도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면은 그 모든 조건지어진 것은 뭐 무너지기 마련이다, 뭐 붕괴된다, 뭐 또는 뭐요, 뭐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뭐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갖고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있잖아요. 부처님의 그 열반 개송이라고 해서 그때 해준 거 있잖아요. 그 저기 한번 바꿔봐봐, 저기. 해줘, 저기. 위에 있는 그 책장. 그거. 나. 그러면은, 모든 형성된 것들은 부서지고야 마는 것이니, 이 형성된다는 것은 뭐 조건지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는 이게 조건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업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지금 이 몸과 마음이 가지고 지금 태어났잖아요. 이게 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냥 단지 조건지어졌다라고만, 하고 그냥 내팽개쳐진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책자에 그런 글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다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다 그냥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들이 그냥 알아서 한다. 그럼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업에 대해서 지금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업장 소멸이 되겠어요? 책임 못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사티 시험하는 사람, 사티를 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이드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마음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랬어요. 다 조건적인 것인데, 뭔다고 내가 책임져. 이러면 되겠어요? 나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거든요, 사실은. 정말로 그거는 본인에게 책임 못 짓는. 그야말로 그거는 이제 방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일. 우리가 이렇게 불방일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그 업에다가 싹들을 두고 지켜보는 걸 말하는. 그게 불방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업이 불선의 마음이 막 그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뭐 하나 해도 그냥 막 반응하고 막 또 엎짓고 막 그 책임 못 지는 그런 얘기라고도 할 수 있고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조건이어져 있기 때문에 나하고 나면 상관없다는데 내가 할 일은 없다 이거야? 그 정도는 이제 아라이나 돼야만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라는 뭐 다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다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대상을 보는 마음, 대상 아는 마음, 대상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게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 그게 바로 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상으로 아닌 거 이게 얼마나 또 여기서 또 적용이 되죠? 대상이 이쁘다라는 말이 또 여기서도 적용이 돼요. 항상 알아차리면 지금 대상을 이렇게 놔먹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잖아요. 두 마음이 그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항상 그게 불방이래요. 대상 아니면 함께라는 건 불방이고요. 이게 대상으로 아는 마음이 없어진다면은 망나인처럼 불선이 자리를 해가지고 온갖 거 다 지배하겠죠. 자신의 몸과 마음 다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업이 업을 낳고 막 이런단 말이죠. 업장 소멸이야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건 누구만 괴로워요? 본인만 괴롭죠. 조그만 소리에 막 반응하고 막 한번 여러분 화날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운가. 저도 이제 화를 없애는 게 아니라 화도 일어나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수행자거든요. 저도 있다 보면 그게 확 내뱉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화가. 그 꺼트리는 것은 또 그 꺼트리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에요. 자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화가 지금 일어났어요. 이것도 물론 지가 조건되어서 일어났다고 하지만은 책임지는 것은 쌀 지혜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근데 이 조건도 사실은 내가 뭐 보는 걸 잘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런 조건이란 말이야. 그것도 이제 마음의 문제죠. 일어나는 것도 마음의 문제고 사라지는 것도 마음의 문제예요. 간단히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끝낼게요. 아침에 새벽에 방바닥도 차디차고 공기가 굉장히 차요. 내가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러는지 젊은 사람 같지 않아서 막 찬 건 자꾸 그러더라고요.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아우 다른 때보다 더 차지. 그리고 중간에 사실은 또 그 전기장판을 좀 더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공기가 차니까 그래서 이제 장판이 끼어가지고 침대에서 이렇게 방바닥이 되니까 차디차 방바닥인데 평소보다 더. 그래서 난 당연히 그 보일러 컨트롤은 그대로인 줄 알았어. 항상 내가 놓는 그 표시가 있거든요. 놓는 그 온도 숫자에 놨는데, 그걸 보니까 확 꺼그러져 버려서 아래 다운돼 버렸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가 그랬어, 누군가. 둘 중에 하나. 왜냐면 젊은 사람들에다 방에 불 들면 좀 안 좋거든. 그래서 확 다운된 그 조절기를 보니까 화가 올라오는 거야. 확 이렇게. 그럴 때 그게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지혜가 와요. 이 화를 내면 나만 괴롭지. 일단 그 올라와 여기까지는 여기서 온 것은 괴로워요. 괴롭다는 것이 여실히 보여요. 그 길이. 그게 정말 괴롭거든요. 그 불선의 마음, 지혜 없고 쌀데없는 마음을 오직 하겠냐. 근데 사람들이 중독돼서 몰라. 왜냐면 불선을 밥 먹듯이 밥 먹더라고 살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이라면 얼마나 이게 짧은 거리요? 근데 또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데 너무 길어. 여기서 올라올 때 이제 지혜가 와서 해결을 했지만, 어떤 지혜를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금방 같이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면으로 한번 바꿔서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은 보는 마음 쪽에 달려 있습니다. 네? 보는 쪽에서. 보는 쪽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컨트롤로 간 거야. 그렇게 그동안에 법유조사에서 그게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이 총알탄 마음이 이게 뭔가 일어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나는 안 일어나 하지 말라고요. 아직 아사 안 되기 전에는 업이 있잖아. 여기서도 업이네. 업이 있거든요. 자, 이게 여기서 이 짧은 거리에도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것도 알아야 된다고. 알기 때문에 바로 지혜가 온 거야. 지혜는 이렇게 조그만 거 그놈이 일어나도 그걸 못 견뎌해요. 가만 안 놔둬요. 그게 지혜의 성품이야. 그게 지혜가 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면서 이 거리에 이만큼의 그 그림의 거리가 이만큼이라면 한 뼘이라면 이제 알아지는 지혜는 이치는 엄청 많아요. 그것만 갖고 지금 얘기했겠어 내가? 그 컨트롤기만 갖고? 지금까지 온갖 법조사에서 알만한 것은 얘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누르는 거하고 일어나는 걸 보는 거하고 달라요. 눌렀으면 다음에는 안 일어나면 좋은데, 풀밭에 앉으면 풀이, 사람 일어나면 다시 또 풀잎이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한번 사라지면 영영 안 생기면 좋은데, 안 일어나면 좋은데,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일어나는 것이 그거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 일어나는 그것의 성품이에요. 법의 성품이요. 내가 일어나고 싶겠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보는 법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보는 것과 일어나는 것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요. 우리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되면은 그건 끼레사가 아니에요. 금방 같이 일어나는 자연적인 성품이에요. 이 짧은 거리에 고가 지금 그룹 일어났잖아요. 화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하여금 더 많은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통찰수행, 이빠사나 수행은 일어나는 거를 없애는 게 아니고 봐야 된단 말이죠.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해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건 화가 아니고 그냥 단지 일어나는 마음의 성질이었고 마음이구나. 그냥 대상이구나. 근데 다음 화가 안 일어나니까 뭐예요, 마음이? 평온하고 뭔가 의도를 안 내겠죠? 뭔가 의도를 안 내요. 그 의도와 무의라고 할 수도 있는 프리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가속도가 굉장히 되고 부모님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게 빨라요. 근데 이게 자연적인 성품을 일어나는 자연적인 성품을 안 일어나게 하거나 없애버린다는 것은 그 죽을 일이에요. 더 죽어요. 더 괴로워 못 견뎌요. 그 눌러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받고 정신병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데? 해가 되는 일을 시켰겠어요? 절대 아니거든. 해가 되는 일을 시켰지 해로운 일을 시킨 건 아니란 말이야. 해가 되는 일을 시킨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일어나는 걸 집조라고 그랬단 말이야. 고제라고 그랬단 말이야. 두카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그랬어.
화를 성스러운 진리로 보는 사람 그게 많지 않아요. 응? 그게 자연스러운 걸 보는 사람 그게 많잖아. 그 보는 것은 내가 그래요? 지혜가 그래? 그래, 지혜가 이해한 지혜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 지혜가 법이기 때문에. 법이 법을 보는 것이지. 이거 화도 법으로 보는 거. 자연스러운 거, 성스러운 진리로. 보는 쪽이 법이면 대상도 대상도 법이고. 보는 쪽이 끌레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보는 거라면 대상도 끌레사고. 잘못된 견해에서 끌레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그 견해가 정견이면은 끌레사가 안 일어난다는 게 뭐였는데, 안 일어난다는 걸 혼자 생각을 해보면 돼. 안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이해라고 그랬죠? 이해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걸 이해하면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기도 쉽지 않죠? 그 말 자체가. 자, 오늘 본문은 이게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언어에 너무 끄달리지 마십시오. 직접 지혜로서 이해를 하는 게 본인의 힘에, 지혜의 힘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